청년의 때는 미래를 향한 꿈과 비전을 품고 미래를 향한 계획을 세우는 때이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특별히 삶의 목적,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바로 이러한 것들을 계획하는 시절, 청년의 때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을 향한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지, 우리의 미래가 무엇을 위해 쓰여져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크게 두 가지의 영적인 교훈으로 나누어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의 뜻을 구하라. 함께 자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의 뜻을 구하라. 우리 함께 13절,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자, 이제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지내며 돈을 벌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며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 바깥에서 미래를 꿈꾼다라는 것이, 하나님 바깥에서 미래를 계획한다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어리석은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먼저 한 사람의 예를 들고 있어요. 이 사람은 앞으로 장차 1년 동안 어느 도시에 가서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는 그러한 꿈을 꾸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벌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기에 이 사람이 어떻게 보이나요? 정상적으로 보이죠? 문제가 없어 보여요. 오히려 정말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열정적인 사람으로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이 자체가 헛되다, 이 자체가 어리석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왜 그런가? 오늘 13절에 이어지는 14절에서 우리는 그 까닭을 발견할 수가 있죠. 아까 읽으셨지만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며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여러분은 마치 안개 같은 존재입니다. 이게 그 이유가 되겠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나의 미래에 대해서 1년의 계획을 세운다, 1년 동안의 계획을 세운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전제를 포함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적어도 향후 1년 동안은 나의 생명이 지속된다라는 전제죠. 향후 1년간 내가 살아있는 것이 전제잖아요. 그것이 전제예요. 그리고 내가 사업을 할 만큼 이 땅에도 아무런 일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1년의 계획이 성립이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바라볼 때, 여러분, 이러한 전제들, 우리의 삶을 계획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제들, 내 생명은 그저 계속 지속될 것이고 그냥 별일 없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상태가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전제들은 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생명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생명을 단 하루도 스스로의 힘으로 연장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심장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심장은 뛰고 있습니다. 심장이 뛰어야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지속되잖아요. 하지만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자신의 심장을 스스로 제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뛰게 했다가 멈췄다가 다시 뛰게 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심장은 뛰면 뛰는 것이지만 멈추면 끝나는 거예요. 이건 나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체 기관 중에서 내 힘, 내 뜻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내 뜻으로 움직일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내 뜻으로 움직일 수 없는 부분들이 모두 다 나의 생명의 치명적인 부분들이에요. 심장과 폐와 이런 것들, 간, 이런 것들이 내 생명의 가장 치명적인 것들은 전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았어요. 오늘 일어났는데 숨이 쉬어졌어요. 오늘 생명이 있어요. 오늘 걸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청년의 때는 이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요. 당연하지. 나는 청년이고 건강하니까
당연히 오늘 하루가 있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당연히 여기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정말 당연한 하루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병원의 중환자실을 가보면 알아요. 병원의 응급실을 가보면 알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하루를 더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가를 여러분,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루를 다투는 중환자에게는 하루만 더 살 수 있어도 그것을 위해서 정말 모든 자원을 다 투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그것을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청년의 때 지금 그 하나님의 인생의 비밀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오늘 그냥 그렇게 흘러보내는, 당연하게 여기면서 계속해서 흘러보내고 있는 이 하루하루가 실은 하나님의 기적의 하루라는 것을,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하루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 인생의 미래를 계획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 자체가 허위적이에요. 그건 허구입니다. 마치 물거품과 같은,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난 그걸 할 수 없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몇 번 나누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 있는 이 행성이 얼마나 독특하고도 유일한 행성인가.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는 숨을 쉬고 있습니다. 숨 쉴 수 있는 산소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물을 마십니다. 마실 수 있는 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물이 있고 숨 쉴 수 있는 산소가 있는 행성 있나요? 여러분, 이 지구는 인간이 걸어 다니기에 가장 적절한 중력이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아무것도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루가 지나면 해가 떠요. 저절로 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구의 자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지금 운행하고 계세요. 질서 있게. 여러분, 봄이 오면 꽃이 피고 날씨가 따뜻해져요. 당연한 것인가요? 아니에요.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가운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제어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당연하게 여기죠. 여기에 거대한 착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청년의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품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내 인생의 변함없는 기초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내 인생의 진정한 주권자가 되시고 진정한 책임자가 되시고, 내가 하루를 더 살 수 있다면 그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계획을 세워야 해요. 하나님 안에서 꿈꾸어야 해요. 우리 계획 세울 수 있습니다. 1년의 계획도 세울 수 있고 10년, 20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내 삶을 향한 가장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안에서요. 그 하나님, 나를 향한 가장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인생에 대한 이야기, 누가복음 12장에 나온 어리석은 부자를 들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는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성공적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죠. 여러 해 쓸 물건과 모든 자원을 저축하고 모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는 지금 이 시대의 기준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그는 이제 일할 필요가 없어요. 다 쌓아놨기 때문에 난 이제 쉬면 돼. 요즘에 많이 그 꿈꾸는 삶이잖아요. 파이어족. 그래서 빨리 돈 모아서 은퇴해야지. 세상에서 그런 이야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부자는 그런 사람이에요. 다 모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는 스스로 말했잖아요. 내 영혼아, 편히 쉬자. 내가 몇 해 쓸 거 다 모았으니까 이제부터 난 휴가야. 그날 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게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 장만한 것들을 다 누가 갖게 되겠느냐?
우리는 이 말씀을 늘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가진 것 진짜 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가 많은 것을 쌓아놓았는데 그것이 너의 인생을 보장해 줄 수가 있겠느냐? 그것이 너의 인생을 정말 지켜주겠느냐? 내가 오늘 너의 영혼을 취하여 가면 이것은 누구의 것이 되는 것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보면 내 것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 것은 아니에요. 내게 뭔가 있다면 그냥 은혜인 거예요. 나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난 뭘 의지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여러분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십시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사람, 여러분, 그러한 인생이라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냐는 거예요. 기준은 하나입니다. 주의 뜻이에요. 주의 뜻이면 하는 거예요. 주의 뜻이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단순하죠. 여러분, 영성은 단순한 것입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이 흐름과 이 시대가 말하는 메시지가 달라요. 여러분, 이 시대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이 시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공적 인생이란 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라고 하지 않나요? 나의 뜻을 이루는 인생. 근데 방법은 어떤 방법? 나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뜻을 이루는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 살라고 온 세상이 우리에게 막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성공적이라고. 여러분, 근데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너의 뜻을 이루어 라고 하지 않잖아요. 주의 뜻을 따라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인생의 최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크고 놀랍고 위대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 확신을 품어야 돼요.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크고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라보시면은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경우가 되게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거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뜻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갈등해요. 왜냐하면 원래의 내 생각하고 좀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또 계속 예를 들지만 또 모세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을 향한 그의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80세가 된 모세는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품었던 걸로 추정됩니다. 그의 모습을 봤을 때 그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아무 계획이 없었어요. 그게 그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는 무기력했어요. 절망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없었던 상태, 모세의 상태입니다. 자, 모세의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됐다라면은 그냥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은 너가 가서 이집트로부터 내 백성을 구해내라 라는 것이었어요. 놀라운. 여러분, 이집트로부터 민족을 구해내는 지도자의 비전이 그의 인생에 주어졌어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꿈이었는지 이 모세가 바라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내 뜻보다 높아서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만큼 높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비전이 내 인생에 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건 불가능해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상상력을 뛰어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모세의 마음 가운데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했어요. 내 뜻으로 보면 내 인생은 끝난 인생인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부터가 시작이야. 지금부터가 너의 인생의 전성기란다. 바로 지금부터 너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장 놀라운 일을 이룰 거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여러분,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청년의 때 그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 계획을 강요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내 계획을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란 겸손하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새로운 결단이 생겨나는 겁니다. 기도하면 새로운 꿈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기도를 했는데 생각의 변화가 없다,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란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질문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많은 청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게 되는 질문인데, 어차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거라면은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질문이죠. 그럼 내 뜻은 어디 가냐, 내 생각은 어디 가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뭐 그거는 깡그리 하나님 다 무시하는 것이냐, 이런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더 좋더라도 내가 원하는 거 그게 되는 게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개역 개정의 번역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 내 안에 임하고 그 뜻이 내 속에 들려지기 시작할 때요, 처음에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고 갈등하고 모순될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달라진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신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나의 소원이 된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내가 원하는 그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내가 정말 기뻐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비전이 내 인생 가운데 정말 나를 향한 최고의 비전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것을 위해 나는 인생을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랍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원래 그의 계획이 뭐예요? 그의 원래 뜻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에요. 그게 자기 뜻이에요. 그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예수를 위해 인생을 헌신하는 것이었어요. 정반대의 꿈, 정반대의 비전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가 그렇게 오랫동안 품었던 소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으러 다니던 그 비전을 품었던 사람이 정반대의 하나님의 뜻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붙잡기 시작하자 이것이 그의 인생의 소원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이것을 위해서라면요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돼요.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도 파선해도 굶주려도 모욕을 당해도 고통을 당해도 그 어떤 일을 당해도 그는 복음을 향한 열정을 멈추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소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해야 합니다. 때로 그것은 불가능하게 느껴지고, 때로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느껴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주신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이 시대 가장 놀라운 역사를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붙잡는 사람을 통해서 다음 시대 생명과 부흥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믿으세요?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 치고 마지못해 가는 사람 없어요. 누가 마지못해 갔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그 길이 나의 길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사명이 되고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입니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여러분은 교만한 마음으로 자랑합니다. 이러한 자랑은 모두 악한 것입니다. 자,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사람이 내려놓아야 할 태도가 있어요. 교만입니다. 교만을 내려놓아야 한다. 지난주에 우리가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 교만은 그저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태도죠. 하나님이 없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 그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만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자신감이 있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세 보이고 대단해 보일 수 있지만, 교만하면 누구보다 그의 인생은 취약해져요.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 기반이 아주 약해져요. 왜냐하면 교만은 기본적으로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 여기는데 그건 허구이기 때문에 난 못해요. 네 입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면 열등감에 휩싸이고, 그 교만은 열등감으로 이어져요. 비교의식에 휩싸이고, 교만하면 약해져요. 굉장히 약해져요. 반대로 겸손하면 어떻게 될까요? 겸손은 영적 태도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태도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난 할 수 없다고 고백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겸손. 하지만 겸손은 유약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그걸 착각해요. 겸손하면 유약하다, 겸손하면 주눅든다, 이렇게 이 연결점이 그렇게 연결을 자꾸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 겸손은 내적 태도입니다. 겸손한 내면을 가진 사람은 어떨까요? 겸손한 사람은 담대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당당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열정의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을 통해 기적이 일어나요. 왠지 아시겠어요? 교만한 사람인 혼자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누가 하나님 앞에 서겠어요? 그 겸손한 사람은 약해 보이는데 강한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그리고 1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이것은 죄를 짓는 일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사람의 태도가 어떤 것인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은 이해가 되면서도 평소에 우리의 생각과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소 생각하기에 죄 짓는다는 것은 내가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해요. 내가 선한 것을 행할 줄 알지만 사정상, 형편상 혹은 분위기상 내가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죄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 가치관이라는 게 뭐예요? 이 시대 절대적인 가치관은 다 무너졌습니다. 유일하게 하나 남은 기준이 요거더라고요. 남한테 피해를 안 주면 된다. 무슨 짓을 해도 되는데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되지, 요 정도의 생각이에요. 이 시대 정신이죠. 그래가지고요, 남한테 해만 안 끼치면 선하다 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 아닙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대요. 선을 행할 줄 아는데 안 하면 그것도 죄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향한 가혹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실은 이 본문 말씀 속에 담겨진 더 깊은 영적 태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사람은 선을 행하는 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았어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바로 그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적으로 우리 인생의 본질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후손은요, 죄를 지어서 죄인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은 모두 다 죄인으로 태어나요. 죄를 지어서 죄인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 부패한 현실, 내 영혼은 심히 부패해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죄인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면요,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악해요.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 좋은 일을 하는데 그 자체가 악해요. 왠지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이 죄인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와 마음의 동기가 따로 놀아요. 겉으로는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마음속으로는 누군가 알아주었으면 하는 그 이기적인 마음이 동시에 흘러갑니다. 동시에. 여러분, 사람들은 내 겉모습만 보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의롭고 선한 일을 한다고 자랑해도 자랑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가장 더러운 죄인이 돼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선한 일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내 속에서는 선한 게 없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상황 17절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이 사람은 알게 된 거예요. 어느 날 깨달았어요. 그래,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는가라는 마음이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이죠? 여러분, 이 생각은 결코 스스로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에 오셔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내 안에 선한 생각은 절대 떠오를 수가 없는 생각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면은, 이 사람이 내 마음에 선한 생각이 떠올랐는데 그걸 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상황인 거예요. 이 17절 말씀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냥 부주의한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한번 자기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렇게 하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선한 마음 주셨어요. 선한 동기를 주셨어요. 선한 어떤 욕망을 주셨어요. 선한 마음, 어떤 선한 소원을 주셨는데 얼마나 자주 우리는 스쳐 지나갔죠? 뭔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좋은 생각을 주시는데요, 동시에 거기에 바로 이어서 악한 마귀의 생각이 뒤따라옵니다. 아니야, 지금이 아니야. 아니야, 지금 힘든 거야. 그렇게 하면 손해볼 거야. 그렇게 하면 어려울 거야. 이 마음이 동시에 뒤따라와서 모든 걸 상쇄시켜버리잖아요. 그런 거 많이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결단해 보기를 원해요. 내 마음에 무엇이든,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을 주시거든 순종하는 결단, 순종하는 훈련, 오늘 우리 인생에 그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작은 것이어도 돼요. 여러분, 내 마음에 오늘 이런 마음이 들지 몰라요. 나는 누군가에게 오늘 선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지 몰라요. 여러분, 순종해 보세요. 오늘 나는 누군가에게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수 있어요. 순종해 보세요. 내가 그동안 부모님께 통 연락을 못했는데 오늘 연락을 드려볼까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해보세요. 내가 부모님께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오늘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해보세요.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공동체 가운데서 정말 어려운 지체가 있는데 내가 좀 도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어요. 해보세요. 여러분, 문득 내가 섬기는 선교사님이 떠오른 거예요. 힘들지 않을까? 여러분, 코로나의 시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도와드려 보세요.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한번 순종해 보는 거예요. 순종해 보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기적을 만드는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축복의 댐이 되지 말고 통로가 되라. 함께 자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축복의 댐이 되지 말고 통로가 되라. 아멘. 이어지는 구절은 그렇게 우리가 미래를 향해 꿈을 꿀 때 우리가 너무나 자주 인생의 목표로 삼는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부자들이여, 여러분에게 닥칠 고난으로 인해 슬퍼하며 통곡하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은 썩었고 여러분의 옷은 좀 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슬어 여러분에게 증거가 될 것이며 불처럼 여러분의 살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은 부자와 그가 쌓은 재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은 이 성경이 돈 그 자체를 죄악시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부 자체를 죄악시하진 않아요. 그런 것들은 매우 중립적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요, 부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 될 수 있어요. 이제 반대로 뒤집으면 하나님 바깥으로 가잖아요.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 상황입니다. 하나님 바깥에 있는 부자요. 하나님 바깥에 있는 부자. 하나님 대신 돈을 섬기는 부자요.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부자일 경우에는 그 부가 그의 인생의 저주로 바뀌어요. 말씀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돈은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얼마나 강한 파워가 있는 것이냐면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정도예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한쪽을 무시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뭐라고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재물이 가지고 있는 이 파워가 너무 커서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요, 돈이 가지고 있는 신적 특성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전능함과 닮았죠? 사람들은 돈이 통하지 않는 곳이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무소부재함을 닮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 깨어 있지 아니하면 어느덧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그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우상이 될 때 하나님은 나의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여러분, 우상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의 우상은요, 하나님이 저주하고 심판할 대상이 됩니다. 돈이 내 인생의 우상이 되잖아요. 나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입니다. 우상은 망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이 돈이, 재물이 정말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그것을 확인합니다. 재물은 내 인생을 결코 영원히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재물은 그것이 내 인생을 지켜주려면 반대가 성립돼야 돼요. 재물이 날 지켜주려면 내가 재물을 지킬 수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재물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내 인생이 끝나는 그날 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놓고 갈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나는 그날 내 인생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을 영원히 책임질 그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 뿐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재물을 향한 올바른 영적 관점을 품어야 하는 거예요.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여러분이 밭을 가는 일꾼들에게 지불하지 않은 품삯이 소리를 지르며 추수하는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습니다. 여러분은 땅에서 사치하며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도살의 날에 여러분의 마음을 살찌웠습니다.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을 정죄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돈을 우상으로 삼아서 그 돈을 섬기는 인생의 삶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돈이 우상이 됐을 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은 이런 거예요. 모든 부정과 불의와 불법이 내 인생 가운데 가득하게 돼 있습니다. 오직 목적만을 이루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러한 인생에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뿐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마지막 이 재물과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 마지막 세 가지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돈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라. 돈의 제자리는 어딜까요? 내 인생의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라 내 인생의 수단의 자리예요. 돌아가야 돼요. 내 인생 최고의 자리가 아니에요. 밑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내 인생 최고의 자리에는 오직 하나님만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돈은 수단이에요. 방법이라고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돈을 벌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축을 하세요. 지금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땅히 돈을 잘 활용을 하셔야 합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돈에 대한 태도예요.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각오가 돼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영혼을 살리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오직 은혜로 살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오직 은혜로 살라. 여러분, 사람들은 왜 돈을 추구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이 마음의 기본 태도 때문인데요. 돈을 추구하는 사람의 기본 태도는 뭐냐면은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살고자 하니까 내 능력을 길러야 되고 내 소유를 확보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우리의 인생은 뭘로 사는 인생이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믿습니다. 은혜로 산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은혜란 뭔가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고 난 자격이 없는데, 난 조건이 없는데, 난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거저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어떤 인생? 은혜로 사는 인생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사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살 때와 은혜로 살 때는 아주 큰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내 힘으로 살면 불안해져요. 내 힘으로 살면 걱정이 찾아와요. 내가 하기 때문에. 염려가 찾아오시거든. 그냥 이렇게 깨달으면 됩니다. 아, 내가 하려고 하고 있구나. 이렇게. 걱정이 찾아오시거든. 이걸 깨달아야 돼. 아, 내가 하려고 하는 거구나. 내가 하기 때문에 불안해요. 내가 하기 때문에 염려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게 될 때는요, 모든 부정과 불법을 다 쓰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은혜로 살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부어주시는 걸 믿고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기 시작할 때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걱정이 떠나갈지어다. 염려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만 신뢰할지어다.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무기력해질까요? 그냥 은혜로 살아가면 난 아무것도 안 하게 될까요? 여러분, 은혜로 살아가면 청년의 열정을 잃어버릴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살 때는요, 내 인생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두려움이에요. 실패할까봐, 내가 이걸 못 해내면 내 인생이 망할까봐. 여러분, 그래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실패하지 않으려고, 패배하지 않으려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힘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열심히 사는데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은혜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로 살아가면 내 인생의 미래가 확정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미래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보기에는 힘들고, 지금 보기에는 어렵고, 지금 보기에는 실패처럼 보이고 고난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이 지나가면, 이 모든 것이 다 합해지면 가장 좋은 것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게 될까요? 승리할까요? 승리할까요?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잘 되겠습니까? 걱정되십니까? 막 고개 끄덕거리시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격려합니다. 한번 여러분 다시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향한 가장 놀라운 계획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은혜로 산다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우리의 미래가 확정된 거예요. 승리가 결정되었습니다. 하나님 행하실 역사가 결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결정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확정된 미래를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렇게 살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열정 생길까요? 생기죠. 왜냐하면 하나님 내게 준비하신 미래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내게 준비하신 미래가 너무나 놀랍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미래를 준비해야죠. 여러분, 그래서 은혜로 사는 사람은요, 열정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 과정이 어렵지 않아진다고요. 쉬워져요. 기쁘게 돼요. 행복해요. 즐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길의 끝에 하나님 주실 놀라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축복의 댐이 되지 말고 통로가 되라. 하나님에게 축복을 부어주셨을 때 여러분, 그것을 가두어 두기만 하면 축복의 댐이 돼요. 축복의 저수지가 되는데, 이러면 그것이 썩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게 흘러오는 것을 내가 가두면 새로운 신선한 축복이 흘러오지 않아요. 하지만 통로가 됐을 때 흘러보내면 신선한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오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면 하나님이 또 주실 것입니다. 내가 나누면 하나님이 또 부어주실 거예요. 더 크게, 더 놀랍게.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8절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여러분,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나누는 인생, 살리는 인생, 영혼을 살리는 인생,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리세요. 영혼을 살리세요. 여러분, 공동체를 살리세요. 여러분의 순을 살리세요. 오늘 우리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겨우겨우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룰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 다 꺾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영혼을 살리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청년 세대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여호수아의 용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 원해요. 주님,
정말 언제까지 이 시대의 풍조와 흐름을 쫓아 살겠어요? 시대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그러한 거룩한 인생,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인생,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이 되기로 결단하시는 모든 분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우리 인생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행하소서, 역사하소서, 기름 부어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부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우리의 삶과 인생과 미래를 의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미래의 계획을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합심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영혼의 그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아버지,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부으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모든 두려움과 모든 염려함이, 모든 걱정이 떠나갈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모든 영혼들에게 거룩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진실하신 하나님, 용기를 주십시오. 소망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바람이 불게 하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행하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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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묶임이 풀려질지어다. 모든 굴레가 꺾어질지어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소망을 품을지어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적진을 향하여 전진을 가린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 주옵소서. 용기를 주십시오. 소망을 주십시오. 새 일을 이루소서. 새 역사를 이루소서. 주의 일을 이루소서. 아멘. 주여 행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부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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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소서. 행하소서, 행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담대히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날지어다. 거룩한 청년들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영이 깨어 일어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행하소서. 아멘. 부소서. 아멘. 부소서. 아멘. 역사하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의 생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소서. 새 역사를 이루소서. 아멘. 새 일을 이루소서. 새 역사를 이루소서. 새로운 은혜를 베푸소서. 새 날을 열어 주옵소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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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십시오. 오늘 내 영혼이 물질에 묶여 있었습니다. 재물에 묶여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았는데 재물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으신 분 계세요? 주님, 내 인생의 재물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내 인생의 우상이 되었던 이 물질을 원위치로 돌리고 하나님만 내 인생의 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주 앞에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주님 나를 그렇게 써주십시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모든 재물로 묶여있는 묶임이 풀려질지어다. 내 인생의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악한 원수 마귀들 떠나갈지어다. 모든 만물의 세력이 꺾어질지어다. 아멘.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게 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청년의 때 우린 하나님의 비전을 구해요. 비전을 구해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그 비전을 품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청년의 때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셔서 나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구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며 주 앞에 두 손 들고 우리의 미래를 의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영혼과 심령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예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모든 영혼들마다 하나님이 임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예배해.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주님 영광 가운데 오셔서 오늘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새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행하소서. 주님 행하소서. 주님 행하소서.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게 하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바로 나의 기쁨이 되는 인생, 아버지께 붙들린 인생, 쓰임받는 인생, 축복의 댐이 아니라 축복을 나누고 살리고 먹이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내게 맡겨주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시대 거룩한 용사들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주옵소서. 거룩한 청년들이 깨어 일어날지어다. 새롭게 될지어다. 소망을 품을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감사하여 작은 물질을 주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미래도 드리오리. 아버지께 쓰임받는 놀라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나의 뜻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붙잡기로 결단하며, 그리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열방과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